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5장 20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5장 20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요시야의 마지막에 대한 언급, 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35장 20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시야가 오늘 주시는 20절에 성전을 정돈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열렬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1절에 나와 있는 느고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 그래서 그 결과 23절에 의하면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어진 후에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특히 열왕기서나 역대기 역사 가운데에서 왕이 전장에 나가서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죽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도 전장에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고 오늘 주시는 본문 23절에서도 요시야가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그가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그가 성전을 정돈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절기도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요시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역대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여부를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애굽의 바로 느고 2세가 이제 이 전쟁을 하러 그 군대를 이끌고 그 해안 지중해 연안의 길을 따라서 북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요시야가 나가서 그 느고와 맞이해서 전쟁을 벌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역사적으로 느고 2세가 군대를 이끌고 그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느고 2세가 말하기를 나는 너를 즉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북진하게 된 이유는 고대 근동의 정치적 상황 속에 보게 되면 주전 609년에 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북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시야가 바벨론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가서 느고와 전쟁을 벌였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느고는 내가 이제 올라가서 그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요시야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 의하면 요시야가 그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하러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여태까지 유다를 괴롭혔던 애굽의 왕 느고 2세였습니다. 특별히 느고 2세가 주전 609년의 상황은 그가 새롭게 왕권을 얻은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권력을 얻은 또 왕위에 오른 왕들은 집권 초기에 항상 전쟁을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자기의 권력, 능력, 그 다음에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고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북진할 때 요시야 생각에도 우리의 그 주변에 있던 애굽에서 새로운 왕조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나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오니까 느고가 요시야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하러 가는 것이니까 나를 거스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말할 때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같은 신앙인들의 어떤 갈등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상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상대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편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하시고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나만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므로 현재 나의 현 주소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 주시는 이 요시야가 아마 당시에 활동했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예레미야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는 나가서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면 아마 그가 어쩌면 귀담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을 하는 상대가 우리의 원수, 내가 지금 싸워야 하는 적군인 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을 거론하니까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 그 요시야는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마음에 깨름직함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장을 하고 싸우려고 나가서 결국 22절에 보면 역대기 역사가의 평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직접 하시거나 또는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즉 나에게 불리한 말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너무 주관화시키지 말고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시야는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이 느고든 누구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역대기 역사는 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전장에서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부상당했다가 죽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부상을 당한 사람, 전장에 나가서 활을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죽은 왕, 그러면 아합, 즉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요시야도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본문의 요시야가 성전 정돈 정화를 마치고 종교를 다시금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여호와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다시 세우는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꼽으라면 요시야를 꼽는데, 그런데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무기토 골짜기에서 전쟁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으로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요시야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적인 느고를 시켜서 말씀하실 때
그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나에게 반대되는 말, 또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하는 말,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주변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말하고, 간신배처럼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고 다툼 가운데 있는 김정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는 무조건 나쁜 사람, 그래서 그에게는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든지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들이 하는 말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이고 나를 방해하고 또 나에게 어떤 실패를 주려고 하는 그런 언사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는 말이든지 간에 그 말을 경청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만 오늘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역대기 역사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는 말을 듣지 않은 요시야 왕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즉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3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나의 원수, 나를 해치려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조차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더라도 들을 수 있으려면,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면, 자기 뜻이 너무 완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적군이었던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의 의지가 강했던 것은 느고의 말을 듣고도 그 전장터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다가
그가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역대기 역사가가 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24절에 그 부하들이 그를 버금병거에 태워가지고 그 버금병거라고 하는 것은 부사령관의 병거에 태워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그가 죽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에 왕이 전장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은 것이고, 특별히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을 마무리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어야 하고, 그래서 그 조상의 묘실에 묻혀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요시야가 비록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가 숨을 거둔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고, 더 나아가서 25절에 당시 예언자였던 예레미야 역시도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시야 죽음의 슬픔을 노래한 노래가 이스라엘의 애가 중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서 그의 마지막, 그의 남은 사적,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그리고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졌다, 이름으로써 요시야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룬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은 그를 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와 경쟁관계에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의 원수를 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조차도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